고린도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또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또 식사 교제를 하려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뭐 생일 파티하거나 계모임을 할 때 어디서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을까요? 뭐 시내의 큰 호텔에 그런 데 만찬장에 갔을까요? 아니면 큰 레스토랑에 갔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런 사교 모임을 하고 만찬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신전이 곧 만찬장이고 그리고 그 시내의 레스토랑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린 게 있는데 그게 양피지에 기록된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 15일 9시에 사파리온 신전에서 만찬을 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대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찬을 하거나 파티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파티를 하고 사교 모임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로 바치는 고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3분의 1은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고기를 받는 게 많겠죠. 그러니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런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뒀던 그 고기를 제사장이 받아서 시장에 넘긴 고기도 있고 일반 고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서 이제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의 나머지 3분의 1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거기서 뭐 그냥 생걸로 먹지는 않겠죠. 바베큐를 하든지 아니면 준비된 그런 그 만찬을 해서 같이 가족들과 먹고 또는 가까운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바친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을 때 그럴 때 야, 우리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같이 먹는 이 자리가 정말 그 신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고 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 우상이 주는 그런 기운을 내가 받는구나.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인데 그 제물을 우상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으니까 야, 우상이 주는 그 기운을 내가 받고 그 행운과 그런 복을 내가 받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같이 먹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오죠.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의 내장하고 그리고 지방 이거는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 고기의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화목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들과 또 화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우상에게도 드리지만 그 제물을 같이 또 가족과 또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그 날에 무슨 특별한 날이라면은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를 할 수 있겠죠. 예, 뭐 어차피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또 같이 먹게 되는데 우리 가족만 먹기도 많으니까 또 특별한 날이니까
가까운 이웃들이나 친한 친구들을 초대를 하겠죠. 그래서 같이 거기서 파티를 하며 또 만찬을 즐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가 자기 생일이라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 몫으로 남는 그 고기를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한다. 그러니 어서 와라 하고 초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가서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크리스천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가서 거기서 그 바베큐 파티 하는데 참석을 해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겠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 그거 이제 다 헛거고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 그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그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중요하지 않고 그거 먹는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 꺼림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 친구가 만약에 신전에서 열리는 그런 만찬에 초대하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고 헛것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4절부터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죠. 종교가 많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참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계시고 다른 신들은 뭐 이름은 많아도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돌멩이고 나무 토막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도와줄 능력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섬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있지도 않는 우상과 내가 뭐 하나가 되거나 또 교제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거기서 있지도 않은 우상이 나에게 무슨 뭐 그 음식을 통해서 뭐 기운을 불어넣어 주든가 뭐 그렇게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그냥 일반 고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하고 부정한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어떤 고기가 뭐 부정하고 더럽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오늘 본문 읽을 때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세상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뭐 학문적인 지식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죠.
예,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전에 몰랐던, 그전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할례를 받거나 또 유월절을 지키거나 뭐 그런 형식적인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먹는 것도 잘 가려가지고 먹어야 되죠. 돼지고기 같은 그런 부정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옷을 입어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의하면 큰일 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옷을 입어도 두 가지 종류의 섬유가 섞인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방이죠. 그런데 안 그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율법에 의하면 100% 면이라든가 100% 실크 그런 옷만 입어야 되지 혼방, 합성, 섬유 뭐 이렇게 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옷도 편리한 대로 어떤 옷이든지 입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미신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이사하고 손 없는 날은 또 이사 비용도 비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래서 손 있는 날 이사 비용 쌀 때 이사하면 됩니다. 네, 이런 우리는 미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무당 보면 또 뭐 좀 끔찍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제사 음식 보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일이 있으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 지낼 때 같이 가서 넙죽 엎드려서 뭐 절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미신적인 생각에 눌려가지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헛것이고 뭐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그러니까 다른 고기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문제 안 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똑같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그 고기가 뭐 이상하게 뭐 거기 그 사람에게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없죠. 예, 그 고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고기 때문에 걸려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하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이 고기는 뭔가 특별한 고기다. 이 고기에는 뭔가 영험한 그런 기운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됐어요. 자기는 그 고기 끔찍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양심에 죄책감이 들겠죠.
자기는 그 고기가 뭔가 특별하게 그 우상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 우상이 주는 그런 행운이나 이런 걸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되도록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먹게 됐다면,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마음에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먹으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좀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면, 그러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하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됐다면 이미 내 마음은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되 고기가 다 부정한 것이 없고 이제는 우상의 고기라도 먹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뭡니까?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그 일은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이 뭔가 좀 꺼름직한 마음에, 이거는 우상의 고기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우상이 이 안에 뭔가 좀 그 이상한 걸 넣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먹으면 우상과 하나로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꺼름직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먹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그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어서 고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양심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래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한 이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그거 먹었다가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니까 문제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면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양심이 쓸데없이 강해져 가지고 괜히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이 잘못된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전에서 그 우상의 고기를 먹고 있는데, 마침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이 저걸 먹고 있네? 아, 그러니 먹어도 되나 보다. 저거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하면서 자기도 거리낌 없이 먹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죠? 아직까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상에게 맞춰졌으니까 이걸 먹으면 우상과 하나가 되거나 우상이 주는 그런 그 행운이나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그 안에 우상이 주는 뭔가 신비스러운 기운이 들어있고 내가 그것을 함께 먹음으로 우상과 하나 되거나 무슨 행운을 얻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으면 그게 곧 우상 숭배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괜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확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그걸 먹게 되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는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해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지 차라리 그 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만큼 악한 일이고 피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그것은 그 형제에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좀 그 양심에 상처를 받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지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건가요? 그것은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뇌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못한 것이 곧 나에게 잘못한 것이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믿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일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배려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데 잘못하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거 아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즉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뇌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뇌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21절에 보면 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뭐 우상에 바쳐진 고기뿐 아니라 뭐 포도주나 뭐든지 간에 만약에 그 일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면 안 하는 것이,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고기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 아니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아예 나는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리와 자유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우리를 구하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한 그 일을 나서신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주님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고 그런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식보다 사랑.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의 그 지식을 잘 알고 그 지식에 위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사랑이 없으면 그 가진 지식도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서 안다고 나대고 자랑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진 그 지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 그 제사 음식, 이것을 먹는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나 권리를 때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을 일 있나요? 없죠. 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일이 없죠. 제사 음식 때문에 또 괜히 뭐 마음에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고민 우리가 할 일도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술, 담배 문제가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는 일이다 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문제들 중에 아마도 가장 큰 문제가 돈과 관련되는 문제일 거예요. 돈을 쓰는 문제. 내가 내 돈 가지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예, 그걸 줄여가지고 내돈 내산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데 내돈 내산.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네가 왜 뭐라 그래? 뭐 이런 말인데 사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 일을 위해 돈을 쓰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혹은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저러면서도 말이야 이러면서 괜히 오해해가지고 또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고 주님을 닮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칙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런 권리, 자유도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자유나 나의 권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가이드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덕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는 좋지만 그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는 괜히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복음 전파에 유익한 일이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은 내가 마음껏 해도 되는 자유가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괜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게 좀 억울하십니까? 나도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근데 왜 매사에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시험에 들으면 안 되겠지 그거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너무 억울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가 내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화를 덜 내게 됩니다.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 생각 고집대로 또 내 기준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그러면 화를 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못마땅해도 상대방이 하는 것이 좀 답답해도 상대방이 하는 것이 좀 틀렸는데 저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로 대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마음속에서 괜히 부글부글 하는 게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가지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신 그 권세를, 자유를, 권리를, 신적인 그 놀라운 권리를 결코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자유와 권리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기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